히브리서 6장 17절 끝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냥 얼렁뚱땅 그냥 우당탕하고 막 분위기에 쑥쑥 하니까 막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거. 정확하게 봐야 돼요.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요. 빨리 해야 될 게 있긴 있죠. 그런데 조금 천천히 하는 게 더 안정적이에요. 교회도 너무 세상을 앞서 나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잘못돼요.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수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천천히 수용해도 돼요. 오늘날 교회들 개척할 때 보면요. 그 개척 예배에 우리 노예도 많이 있으니까 가보면 시스템이요. 우리 교회 뺨칩니다. 개척 교회인데 이제 설립 예배하는데 이제 시작해서 스피커도 저런 게 아니고요. 안 보이는 스피커 있거든요. 요즘에 일자로 돼 있어요. 스피커가. 그래서 멀리서 보면 스피커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요. 대 두 개 서 있는데 그거를 벽 색깔하고 똑같이 칠해버리면 스피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비싸요. 스피커가. 비싼 거. 저도 서울에 수년 전에 보고 와서 그런 거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 교회에다가 물어봤죠. 이 스피커 어떤 회사 거고 어떻게 경로를 해서 사면 되는지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창원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그랬더니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독일제인데 너무 비싸가지고 모르시는 게 낫대요.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안 물어봤습니다. 가르쳐주면 되지 모르시는 게 낫다고 뭘로 그런 소리를 해요. 참. 안 그래도 창원은 시골이라 하는데 우리가 시골이에요. 지방이죠. 그냥. 시골 그것도 기분 나쁜데 모르시는 게 낫다고 그래 얘기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디 저기 무슨 교회 있어요. 저기 강남에. 그렇게 해놓고요. 여기도 강대상도 이런 거 나무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마이크도 좋은 거. 이거 신디사이저도 좋은 거. 엄청 좋은 거. 멋지게 하고 의자도 굉장히 좋은 거. 이렇게. 그게 부럽지는 않아요. 사실. 부럽지는 않아요. 비싼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런 거는 보이지만 그게 부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에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 프로젝터를 비추잖아요. 이따만한 TV를 갖다 놓고요. 그게 더 싼지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프로젝터 해봤자 요즘 많이 싸졌으니까요. 이따만한 TV를 갖다 놓고 여기 이제 반주자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자동 반주기 누르면 우리는 이거 누가 어디 교회에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갖고 와서 쓰기만 한 것도 지금 7, 8년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쓴 것도 10년 넘었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거 안 나와요. 전부 다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보면서 하는 거. 딱 꼽으면 TV에 그냥 영상에 반주하고 가사하고 착 나오고 멋진 풍경하고 착 나오고 막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거 다 시스템 돼 있고요. 마이크도 무선 마이크 비싼 걸로 막 3개씩 4개씩 돼 있고. 필요하면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필요하면 해야 되겠는데 안 그래도 돈 들 때가 많을 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고 그게 개척교회인가 싶은 생각이 조금 의아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시대에 안 맞는 목사라고 얘기할까 봐.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라고. 이래 해야지 사람들이 온다라고. 여러분들도 커피 마실 때 커피 맛 다 알고 가시는 분들 예민하게 맛을 따라 가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카페를 갈 때는 분위기 보고 가시잖아요. 좀 예쁘다 싶으면 거기 가서 커피 마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교회도 그렇다면 요즘에. 쑥쑥하게 해놓으면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하에 하얀 간판에다가 촌스럽게 써가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좀 예뻐야지 사람들이 가볼까 하는 생각이라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는 뭐 감나라 배나라 뭐 저런 얘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울은 그런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꼭 저렇게 해야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요, 뭘 어떻게 시도하고 그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들 그렇게 하느라고 또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걸 위주해서 하다 보면요, 우리들은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고 정말로 필요하는데 그쪽에는 오히려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의 본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라는 것은 이것 때문인데 그거에 치중하기보다는 쓸데없는 것에 더 치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달라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대하여서 나가는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비라든지 또 뭐 은행 대출 비용이라든지 그거 말고도 뭐 돈이 계속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줄여지려면 뭐 이럴 것 같으면 건물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되겠죠.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이 안 돼요 하는데 제가 합시다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 해야 됩니다라고 혼자 그렇게 하자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할란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런 걸 두고도 목사님 지금 어디 땅을 보셨나? 아니요, 한 개도 안 봤어요. 본 데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냥 생각만 생각하고 있지.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목을 넓히고요,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고 뭘 위주해야 되는지 그거 힘써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오셨던 일을 대리로 맡아서 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어요? 생명 구원하는 일에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우리 전도 나간다고 2명 나가고 3명 나가고 하는데요, 저는 그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부에 내가 이런 2-3사람 나가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목사가 전도하는 사람이죠. 뭐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게 목사의 일이죠. 뭐 기도도 하고 뭐 큰 일들 하는 겁니다. 뭐 그래봤자 뭐 얼마나 하는데요. 뭐 나가고 뭐 1시간은 제대로 못하죠. 가고 오고 시간 빼면. 하나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의 10% 이상의 중요도를 쳐요, 저는. 어쩔 때는 혼자라도 좀 하고 싶어요, 가서. 이렇게 막 2-3집이라도. 지금 저쪽에 대동 아파트 하고 있는데.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 매입하고 뭘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게 비본질적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일은 사실 요거예요. 작아 보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2번째 일, 3번째 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 수요일 또 말씀드렸지만요, 태신자 카드 안 쓰신 분들이요, 요번 주에 써내세요.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썼는지 안 썼는지 뻔히 아잖아요. 목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기 기록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름이 써 올라갔든지 없든지 간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닷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닷은요, 오늘 보십시오. 말씀의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한 절만. 시작. 여기서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닷을 얘기하는데 닷 얘기는 지금 한 달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닷이 뭔지는 아시죠? 한 달째 하고 이제 닷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닷 이렇게 풍덩 빠뜨리는 거 있잖아요. 바닷가에 배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 때 오늘은 휘장 안이라는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휘장 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커튼 안이라는 소리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여기 예배당에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옛날 예배당은 거의 비슷했는데 그쵸? 이 뒤에가 거의 무슨 색이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베이지색 아니면요 자주색이었었어요. 융 있죠, 융. 그리고 좀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 있잖아요. 먼지 펄펄 많이 나는 거, 두꺼운 거. 그걸로.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면 회색, 아니 베이지색. 그런 거 뒤에다가 커튼을 길쭉하게 쳤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어떤 데는 보면 그 뒤에 무슨 뭐가 숨겨져 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뒤에 방이 더 있든지. 그런 데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냥 벽에다가 그 커튼을 갖다 그렇게 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걸 딱 쳐놓으면 그 건너 안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커튼 치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 브라인드 내려놓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바깥쪽이. 안 보이죠. 이런 게 휘장의 역할이에요. 휘장은 쳐놓으면 휘장이라는 말이 커튼이라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그 안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휘장, 커튼이라는 생각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시고 저는 이걸 뭘로 설명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연날리기. 여러분들 연날리기 해보셨어요? 네. 이 좀 이제 지긋하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것이고 좀 젊은 우리 친구들은 해봤지, 지은아? 연날리기? 안 해봤지? 얘는 해봤어? 예지야 해봤어 연날리기? 그래, 요즘엔 연날릴 일이 없잖아요. 연날리 그거 추운데 그거 보통 보면 연날리기 겨울에 하는데 그 연날릴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방학 때 그거 숙제로 내주기도 하고 만들어 오기 숙제도 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잘 날도록 하는 연은 방패연보다는 가오리연이었어요. 가오리연이 더 잘 날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막 연탄 위에 같은데 대나무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불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휘어가지고 살을 만들고 그래갖고 꼬리 길쭉하게 붙이고 해서 죽으라고 들고 뛰면 그 나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연날릴 때 뭐 세트로 이 뭐라고 저 감는 거? 이 얼레라고 그러나? 예, 얼레라고 그러나? 그게 있고 막 그리고 또 연날리기 연싸움 할 때 실에다가 막 유리가루 같은 거 묻히기도 해갖고 막 연싸움 한다고 해서 막 끊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었죠. 뭐 신문지 같은 데다가 말아가지고 이렇게 엄마 몰래 그렇죠? 엄마가 그 입을 이렇게 기울 때 쓰는 두꺼운 실 같은 거 이거 살짝 꼬물쳐 와가지고 이렇게 연날릴 때 그렇죠? 쓰고 또 갖다 놓으면 되는데 신문에다가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날리고 그랬었었죠. 저는 저희 집이 이렇게 좀 언덕이 있는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날려봤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그래서 웬만하면 다 날라요. 쭉 올라가면, 야, 진짜 실의 끝이 보일 정도로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연이. 진짜 하늘 높이 올라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실이 지금 날린 것보다 한 배로 더 있었으면 싶을 때도 있어요. 얼만큼 더 올라가는지 보고 싶어하고. 그러면 제가 막 겁이 나기도 하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싶어하고 올라가봤자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안 보여요. 막 구름이 막 끼고 이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연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올라가는지. 가득하니 저게 내 연인지 친구 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점처럼 보여서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 얼레를 쥐고요 가끔 가다가 땡기든지요. 이거 땡길 때는 더 올라가게 하려고 땡기거든요. 땡긴다고 밑으로 착륙하는 게 아니고요. 더 올라가서 바람 타게 하려고 할 때 땡긴단 말이에요. 살살살살 이렇게. 그러면 바람 타고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땡길 때 이게 끊기지 않고 붙어있으면 연이 붙어있으면 느낌이 있습니다. 턱턱. 낚시할 때 손맛처럼요. 이게 연날릴 때도 손맛이 있단 말이에요. 턱턱턱턱 하면 그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연인데도요. 이게 턱턱턱 걸리는 거예요. 그때 보일랑말랑하게 구름 속으로 사라져 있잖아요. 연은.
시야에는 벌써 사라진 지가 오래거든요. 그런데 이 연이 지금 여기에 실에 붙어 있다는 건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탁탁탁탁 이렇게 채봐가지고. 그래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구름과 같은 겁니다. 구름과. 이 휘장이라는 거. 구름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닷을 던지잖아요. 어디다가 던지죠? 바다에 던지죠. 저 깊은 물에 빠집니다. 닷이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서 던진다면 더 그렇겠고요. 얕은 바다에서 던져도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는 한참이기 때문에 닷은 안 보여요. 떨어질 때 풍덩 할 때만 보이지 수르륵 내려갈 때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는 것은 바다와 같은 거예요. 바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뭐가 안 보여요? 물에 빠진 닷이 안 보이고 구름 위에 날아가 있는 연이 안 보입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고 바다에 풍덩 빠져서 안 보이는 거.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닷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닷이 보인다면 닷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닷이 안 보이는 물속에 풍덩 빠져 있기 때문에 닷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이요, 손에 들고 막 들고 뛸 때 있죠. 바람 타고 이제 올라가라고. 이때는 아직 나르는 때가 아니에요. 죽으라고 들고 뛰는 거지. 아직 뭐 목에서 뭐 피가 올라올 때까지 막 뛰어야 되는데 겨우 바람을 잘 못하면. 근데 이건 지금 연이 날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닷도 마찬가지예요. 포구 같은데 얕은 바다에 물이 쭉 빠지면은 닷을 딱 던졌는데 거기 물 싹 빠졌을 때 닷이 이렇게 배하고 걸려있는 거 보이죠? 한 번씩. 물이 다 빠졌을 때 보면 저기까지 물이 빠져 있는데 배는 벌써 이렇게 뭐 자초되어 있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닷도 그 바닥에 툭 떨어져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거 닷 있으나 마나요. 왜? 이미 배가 바닥에 닿아 있으니까 닷이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닷이 보일 때는 닷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닷은 언제 그 역할을 하냐면 안 보일 때 닷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도. 보일 때는 날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저 구름 속에 올라가서 안 보일 때 그때 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마치 휘장 안에 있는 것처럼 저 닷이 물속에 풍덩 빠져 있는데 바다가 휘장이 되어서 가려 있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하늘에 저 위에 날르고 있는데 구름에 가려 있는 것처럼 휘장이 쳐가지고 안 보이듯이 구름에 가려 있는 것처럼 그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안 보일 그때 닷은 닷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연은 연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끌어당겨보면 그걸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바다에 빠뜨려 있는 닷을 갖다가 끌어당겨보면 땅땅하게 바다에 툭 하고 떨어져 있어갖고 지금 이 배를 지탱하고 어디 쓸려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연줄을 당겨보면 이 연이 지금 잘라져서 날아가 있지 않고 붙어가지고 지금 계속 바람을 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당겨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바다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구름의 힘을 우리가 그 실이나 아니면 닷줄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을요,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두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평안하고 기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말씀이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들은 좀 재고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듣는다면요, 그 믿음을 재고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내 심령이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가 재고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평안을 느끼고 그것이 기쁘고 무엇인지 알아들만 하고 또 들을 수 있는 분위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 믿음을 재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언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풍덩 빠져서 안 보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일 때. 물속에 깊이 빠져 있어서 안 보일 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기쁘고 평안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서 전혀 지장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믿고 있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거는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느끼고 있는 거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다 침착해 있고 이렇게 해갖고 말씀을 듣는 건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듣고 있는 거지 그냥. 듣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갖다가 자꾸 까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을 금방 까먹고 무슨 말씀인지 내 마음에 그렇게 박혀지지도 않고 또 들었지만 기분 좋았다가 싹 그냥 촉 꺼진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감정적으로 그랬던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죠.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기보다는요.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예배 그러시대요.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예배를 갖다가 예배 보러 간다 그랬거예요. 예배 보러 간다. 요즘은 그런 표현들 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보러 간다 이랬거든요. 예배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보러. 예배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앉아가고 계속 봐야지 되지만 눈으로 봐야 되지만 예배를 봐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못 보는 사람들은 예배 못 드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가질 때에 이렇게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들을만 하고 마음의 감정도 평안하고 기쁘고 이런 걸 가지고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정확하게는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감정으로 느끼는 거죠. 듣는 거고 보는 거고 기분 좋은 거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거고 그럴 뿐이죠. 그걸 믿는 건 아니죠. 사실.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29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복되도다고 하니까 복 없이도 믿을 수 있느냐? 아니요. 안 보고 믿어야지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평안히 들을만 하고 느낄만 하고 기분 좋고 그런 거는요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막 폭포처럼 쏟아내니까 막 목이 터져라고 막 얘기하니까 막 그러니까 왜 저렇게 흥분을 하시나 목사님이 오늘 물을 마셔가면서 저거 거의 한 통 다 먹거든요. 저는 예배 한번 드리면 저거 뭐 저렇게 혼자서 열불 내고 있는 거 참 신기하다. 뭔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거 듣는 건 예배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믿을 때의 본질은 보지 않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 보는 거는 믿는 게 없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건 믿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자신의 감정에 부딪히고 반대가 되지만 그래도 믿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보이는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수용할 만한 그러한 정서적인 안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자기의 감정은
지금은 전혀 이런 말씀을 들을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흥분됐다든지 낙심됐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막 기분이 완전히 상했다든지 뭐 원수가 있어갖고 이가 바닥바닥 갈아진다든지 이렇게 감정이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에 의해서 이끌림 받지 않고 믿는 거,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라고. 이가 바닥바닥 갈아지고 아니면 대실망을 하고 아니면 엄청 슬프고 이런데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게 믿는 거예요. 휘장에 가려져 있지만 믿는 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바닷속에 숨겨져서 안 보이지만 믿을 때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 가려져서 연이 안 보이지만 연이 있는지 믿는 게 그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거 속아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어서 말씀 듣고 가면 다 까먹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뭐 했느냐?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듣고 기분 좋았고 평안했고 내가 그거 들을 만한 마음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고 앉아있다가 온 거예요. 믿었느냐? 아니요. 안 믿었던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합시다. 예? 이거 뭐 외부 사람들 아무도 없고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보자면 말. 그게 믿는 거냐는 말이에요. 그게 앉았다 가는 거지. 예? 저도요 설교하고 나면 내가 저번에 이거 그 화요일날 공간 만들잖아요. 공간 만들잖아요. 제가 이거 만들면서 새롭게 또 정리가 되기도 해요. 아유 이게 이 말씀이네 싶어가지고 그래 좀 어쩔 때는 좀 난감하기도 해요.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싶으니까 이거 만들면서도 저도 한 번씩 가끔은 막 난감하기도 한데 말이에요.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널어놓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정리해서 써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리지 못했다는 이런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갖다가 믿어서 기억하고 내 양식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정서적인 상황이 되면 그냥 듣기만 하지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게 그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도 믿는 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물 깊이 빠져 있는데도 배가 흔들리지만 조난당하거나 어디 쓸려 나가지 않고 가만히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하고 믿는 게 그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보일 때는 어떨 때라고요? 힘이 없어요. 보일 때. 보일 땐 힘이 없어요. 다시 보이는데 그건 쓸모도 없을 때예요. 예? 얕은 물가에 툭 던져 있든지 배 위에 턱 얹혀 있든지 그 다시 보이잖아요. 그건 쓸모 없을 때요. 다시. 우리가 뭐 정서적으로 다 받아들이게 똑같은 말 계속 하는데 예? 제가 왜 자꾸 똑같은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만 하고 들을만 할 때 듣는 거는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그게 못 받을만 할 때 받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닷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장에 감추어진 닷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저분이 조금 더 살아줬으면 했는데 죽었어요. 그냥 합격했으면 싶었는데 낙방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세워졌으면 싶었는데 안 세워졌어요. 낙심됐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게 우리의 꿈이었는데 그게 안 돼버렸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때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것 같죠. 앉아있을 때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건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정작 진짜 믿어야 될 때 정서적으로나 소원이 자기와 느끼는 것이 반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안 보일 때 믿는 게 믿어야 되는데 안 보일 때 안 믿으니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안 보일 때 믿는 겁니다. 안 보일 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은요, 우리하고 다 사이에 있죠.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닻은 감추어져 있어요. 다시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을 뿐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거나 우리들에게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소원대로 안 됐거나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느끼는 내 감정대로 이거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손 놓고 호주머니에 손 꽂고 가만히 관망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그건 휘장에 가려졌기 때문에. 바닷속에 빠뜨려져 있기 때문에. 하도 깊은 저 바다의 심해에 다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 보이면 없다라고 생각한다. 다시 안 보이니까 다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흘러가지. 구름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연이 안 보이니까 연이 없다는 거예요. 땡겨보면 느낌이 있는데 말이에요. 성경 한 군데 더 봅시다. 신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시력의 약함 때문에요.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닻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닻은 강한 힘이 있고요. 물속의 휘장에 감춰져 있음을 보고 우리들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보는 것을 믿는 게 뭐가 그게 강한 겁니까?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목숨 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서 목숨 버리는 그 죽음이 강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가 죄로부터 의롭게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멘,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요. 그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겁니다.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절에서도요. 그분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닻이요. 깊은 바닷속으로 빠뜨려져 있을 때요. 그 줄을 당기게 되면요. 당길수록요. 그 닻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닻은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더 소망에 집중하게 만들고 정말로 진실되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난의 바다와 구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떨궈뜨렸던 우리가 높이 날려뜨렸던 연이나 닻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환난의 바다와 구름과 같은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았을 때는 무용지물이니까. 보았을 때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너무 깊이 빠져있는 이 닻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느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까이 해주신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들은 감사해야 된다. 바다의 파도와 같이 거칠게 다뤄질수록 견고한 복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환난이 올 때 그만큼 더 강하게 믿고 바다의 배가 흔들릴 때마다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시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저 연을 날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 가장 강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게 표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보일 때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보이는 거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고 그냥 말하고 그냥 앉아서 체험하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의자만 대피고 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 진실되게 믿는 것은요, 우리들이 복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휘장으로 가려진 바다, 휘장으로 가려진 구름, 그것은 정말로 진실로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정하여 주시는 역설인 것. 보이지 않는 닷의 힘 우리가 믿고, 보이지 않는 닷의 힘, 보이지 않지만 그래야지 닷은 힘이 있는 거예요. 보일 때는 힘이 없어요. 보일 때는 배 위에 얹혀져 있고 그냥 폭우에 얕은 바닷가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던져져 있던 닷,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깊이 던져져서 이 배를 지탱하고 있는 닷,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많은 일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우리들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